주셔서 아멘.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면 못 고치실 병이 없고 주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전한 우리 케빈 목사님에게 또 말씀에 그 입술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은 또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36번 보시겠습니다. 36번 이사야서 40장 주보 내일 뒷장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거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오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면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나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감사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밤새 잘 주무셔서 아침에 눈을 뜨는 축복이 시작되었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눈을 감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될 텐데 말입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숨을 쉬기에 감사해요. 아멘.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는다면은 그 역시 죽은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눈 뜨고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산다는 얘기인데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먼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 같이 여길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눈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서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긁어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을 씻어주면서 또 먼지를 닦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가 고픈 배에서 꼬르륵 하고 위가 비어 있음을 또 알려줘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으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막히게 창조를 하셨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기만 하면은 참 그것이 이렇구나. 이것도 감사할 조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코에 뭔가 들어와요. 또 먼지 같은 것이. 그럼 금방 재채기를 합니다. 칙 하고 재채기를 해요. 그러고 하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머리가 근질근질하니까 손이 올라가서 긁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생각과 또 과학적인 분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생리현상 내지는 자연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왜? 근지러우니까 긁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긁는 순간 이 reflection, 움직이는 이 동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아니 기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먼지가 하고 근지러우면 긁고. 근데 긁는 그 순간에 몰라요. 왜? 너무나 빨리 리플렉션이 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너무 빨라요. 근데 천천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 얘기로는 뭐 그냥 생리현상, 자연적인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령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그 고기 좀 구워라 생선. 그리고 생선 드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셔야 될 할 일을 하시고 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성령이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왜? 이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함으로써 죽어가는 심령, 죽은 심령들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뭐 없는 걸 뭘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서부터 뭐 과학적이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도 벌써 우리 선조들도 알았었어요. 뭔가를. 귀신 같은 무슨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 보면은 천하대장군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마을 내에 그 귀신 같은 잡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그랬었고 그분들도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문이 저게 많지 않습니까? 뭐 처녀 귀신도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그게 다 잡신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영의 세계에 속하는 잡신들인데 신들의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속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네.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또 미래의 일까지 그리고 보통 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행하게끔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처리를 합니다. 뭐 회사 일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돌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거 있죠. 개울가의 돌다리도. 그렇게 해서 두드리는 그런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자기가 공부도 해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뒤에 지혜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이 이제는 점점 줄어가지고 우리의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게 현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살 날이 조금 더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노후 생활이 좀 부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해가지고 열심히들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살 날이 죽을 날 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스톱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 누구도 시간을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한때 시간을 스톱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군이 막 싸워요. 적군들하고.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밀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자꾸 주어지면 해가 자꾸 떨어지면은 잘못하면 지겠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해를 멈춰주십시오. 자, 모세 양쪽 손을 맞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승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받치는데 누가 받쳤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었기에 바치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해가 반나절을 가도 시간이 안 가고 멈췄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게 역사상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 어느 순간에 그 사이에 해가 멈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설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후 하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살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선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는 날이 짧기는 짧은데 그걸 너무나 인식을 못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자, 이것이 참 안타깝지만은 모든 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미래지향적이고 4차원의 기술혁명이 번번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뭐 어떤 희한한 무슨 로봇을 발견했는데 만들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가서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좋아 그러면 말을 하는데 얼굴 이거 근육을 이렇게 뭐 움직여서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하기 위해서. 왜? 내가 저희 가서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 기계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야 너 갖고 와 그러면 기계가 뚜루루 발동 달리고 시 와가지고 요즘 저 한국 식당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 뭐죠? 함지박 그 식당에 가니까 그 조그만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웨이트레스도 가서 반찬을 갖고 오면 요것만 그냥 손님 상에다 이렇게 차리듯이 이렇게 인간이 편하고자 해서 모든 것을 다 오토메이션 자동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게을러지다시피 해요. 움직이기 싫어. 왜? 움직이면 땀나고 힘드니까.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무 그런 인본적인 삶을 가다 보니까 자기네 것만 가진 것만 좋은데 남을 봐요. 저 나라 땅이 많은데 저게 기름도 많고 뭐 어떤 무슨 자원이 많으니까 저 나라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뭘 갖고 오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소련은 그게 우리 땅이었으니까 찾으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우루과이 같은 데서는 아니지 우크라이나 우리 땅이었었어 옛날에. 근데 그냥 이상하게 소련이 흡수가 됐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냥 자르자. 우리 거 쓸 테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한다고 치지만서도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인명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전쟁하려고 물건을 다 폭탄으로 다 빌딩을 때려 부수니까 슈퍼마켓이고 뭐 이런 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들 이사 가고 딴 데로 좋은 데로 가려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고 로켓 뭐 이런 걸 쏘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생겨요. 모든 것이 변하다 보니까 진짜 연료마저 소련에서 한번 탱크가 다 쓴 적이 있었죠. 연료 공급하느라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국민한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베네핏이 전부 다 한꺼번에 전쟁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이기면 잘났다고 내가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소련 시민들도 다치고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다쳤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계속 땅싸움 하느라고 시간은 가고 하지만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만 죽어 나자빠지기 때문에. 그런 인명 피해를 내면서 승리를 하면 또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1000년씩 옛날에 무드셀라 같이 969살까지 살 정도가 되면야 까짓 한 100년 싸우다가 800년 좀 쉬면서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70, 80, 100세까지도 솔직히 내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수는 120수입니다. 그러나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세계 기록을 보니까 어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신 분이 지금 112인가 그래요. 나이가 112세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또 뭐 조금 뭐 있지만은 120살까지 살기가 힘들어요. 일본에 장수 뭐 장수 마을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120살씩 뭐 넘게 뭐 200년씩 살고 그러면 좋은데 그 120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정도에서 웅웅을 하다가 사람이 다 죽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969세라는 무드셀라가 살았고 뭐 아브라함도 몇백 년 살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오래 살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날수를 줄여버렸어요. 이것이 족하니까. 그 사이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자꾸 짧아지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유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왜?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세상이 발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그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닌다고 그랬었어요. 요즘 같은 거 비행기 타면은 뭐 13시간이면 한국 가죠? 한 300 몇 명을 태우고 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요? 옛날에는 배 타고 오면 한 3달씩 걸리고 그랬었는데 너무 빨라 지금은. 차 타가지고 100마일씩 간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100마일도 가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이게 바로 말세다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날수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 짧아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가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서 전도해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왜? 내가 와서 제자들한테 보였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눈먼 사람이 봉사가 눈을 떴어요. 아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요. 아멘. 모든 병들이 다 났어. 아멘. 베드로의 장모까지 10병 있는데 하나 나가요. 그런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나사로. 그 사람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이 주여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는 변동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뭐 가고 발고 그게 아니야. 아무리 며칠 전에 나와서 냄새가 나더라도 그 앞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본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아멘. 그랬더니 붕붕붕붕 담은 그 미라 형식으로 그대로 했으니까 붕대고 뭐고 다 감았겠죠. 그것이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붕대 끌어서 돌아다니게 풀어놔라.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 정선생님의 형님이나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빨리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왜? 그들의 생명이 아까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마귀가 사냥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왜? 죽는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조금 이따 한 10년 있다가 내가 예수 믿고 하지 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가요. 자꾸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몸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 내 친구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내가 살려내야 돼. 저 사람 영혼이 불쌍해.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은 거기서는 뭐 성경에서 많이들 이때까지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있는다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부자 나사로가 나사로가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물 한쪽만 이렇게 손가락 져서 내 혀에다가만 한 번만 대달라고. 그쪽에서 볼 때는 쉬운 거겠죠. 너무나 천지길이야. 천지길. 갈 수가 없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물 한 점 찍어서 내 혀에다가 놓으면 내가 손을 하겠나이다. 부자가 천다다는 게 바늘 그 속에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바늘 끼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성경은 풀이를 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은 괜찮아요. 왜? 말세가 아니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좀 착하게 좋게 살아. 착하게 좋게 사는 거는 부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 뭐 중국에 뭐 사람들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뵙고 들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 구제도 좀 하고 뭐 하고 좋지만 생명에 논한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신 분이 3일 후에 죽음을 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시 보시고 제자들한테 야 너나 그렇게 못 믿냐? 나라니까. 왜? 그때 나 참 로마 군인이 찔렀지. 한번 손 여기 넣어봐. 내 손 봐라. 그때 못 잡고 찔린 거. 그것을 봤었을 때 마가가 특히 그랬었어요. 내가 주여 도대체 내가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진짜 그분인지. 왜? 인간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내 형제, 자매, 동료, 가족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16절에는 때를 아끼라. 악이 악하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세월이 왔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에서부터 말이 나옵니다.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대충 산다면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24절 말씀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람 잡았을 때 일으키고 걷지 못하는 자 일으켰어요. 봉사된 사람 눈 뜨게 만들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보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거 너희들 보여줘서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산도를 움직여서 절로 가라 그러면 산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에이 무슨 산이 움직여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믿음이 적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넘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 나 예수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 사함 받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 가지고 온 것이 방언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9가지 은사를.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특별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병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똑같은 일을 하라고.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보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인가 뭐 이런 거 하면은 나와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런데 요만한 애들 나와갖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애가 좀 아이고 생기기도 좀 보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귀여워. 왜? 내 새끼가 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남의 새끼라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니죠. 할 수가 없죠. 왜? 네 새끼나 남의 새끼나 다 같은 새끼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 다 똑같아. 다만 누구를 주시해서 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사람,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같이 내 딸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궁금증이 풀어집니다. 먼저 할 일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경우에는 인사불성하게 되면 뭐 부모도 눈에 안 보인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술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유는 방탕하기 때문에.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이것저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나 30년 교회 다녔어. 상관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30년, 40년에도 교회 땅바닥 밟고 교회 안에 들락달락하고 다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일이 제대로 돼 갔는지 안 돼 갔는지 이제 혼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나? 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내가 순간적으로 이랬었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와요. 내가 놓고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요즘 진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뭐 몸에 막 여름이라 그런지 몸에 땀띠도 나고 뭐 병도 나고 뭐 제대로 뭐 이게 뭐 안 되고 뭐 이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며칠 후에 멀쩡한데 자기도 까먹었어 기도한 거. 그렇지만 몸은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분명히 우리가 즐거워요. 왜? 연고침을 받거나 무슨 일을 해서 항상 즐거워. 왜?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테이크를 해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시와 찬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분명히 오늘의 주제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옛말이 있죠. 왜? 뭐 여기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아파 죽을 때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멀쩡했는데 그거 까먹었어 벌써. 그러고서 나 몰라라요.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뭘 구하는지 아느냐? 그 여자는 남편이 없어. 근데 그 전에 남편이 있었고 그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가 마지막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걸 다 아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고 구하는 줄 아느냐? 알았다면 네가 애당초부터 잘했을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알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서 동네 가서 그냥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신의 종을 만났다.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나 즐거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치기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인간끼리라도 도와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하나님, 세상에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너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천사의 일이요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팽 하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께 전해드려요. 앞에다가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 하늘의 사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그 일을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저 높은 먼 우주에 계시다가 내가 하는 기도를 못 들어서 아예 응답이 안 되나?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즉시 응답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따라 이제 조금 그 풀이가 조금 들어가시지만 어떤 데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말씀하시기를 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응답이 좀 늦을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즉시 응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말씀이 들어오면은 기도로 들어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했어서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몸이 아프세요. 그거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럴 때 주로 성경에서는 이제 엘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님이나 누구를 초빙하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시면은 그 병이나 이것이 점차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라 그러는 게 병마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꼭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병마가 들어와요. 그리고 가정을 풍파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삼위입니다. 세 위를 가지신 분인 줄 알고 잠언 1장 7절에는 상반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렇게 써있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가 좋지 않아서 어떨 때는 어떤 거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과학적인 거나 뭐 이런 어떤 거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 가는 거예요. 배우고. 왜? 그분이 옆에서 우리더러 오늘 기분 좋은데 수면 안 되랄까? 안 돼. 수면 안 돼.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예배 가야지. 저기 슬쩍 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근데 그거를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미래 마지막 날에 하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기서 살른다는 불을 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뿌리와 가지마저 남기지 아니하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아멘. 이 성경에서 지금 벌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 뭐 광선, 레이저 광선 같은 거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이게 언제 얘기인데 치료의 광선을 발휘한다.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얼마나 즐거우면 송아지가 막 늘뛰고 난리예요. 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병이 나도.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그날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에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악인을 우리가 밟을 만큼 밟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오신 정한 그날 딱 오는 날 그들이 발에 밑에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먼지 재가 싸그리 타가지고 왜? 불로 살랐어. 또 계시록 11장 18절에도 중발절에는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뼈로소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분한테는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악인을 밟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은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먼지나 재와 같이 됩니다. 다 불살라고 불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지팡이 오고 다 던지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다니고 이래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게 언제 얘기인데 그때 써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벌써 이 책이 나왔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서에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도 인류의 마지막이 써 있지만은 신약에서 마지막이 되어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기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시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시간,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이 악하고 혼란한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그 비밀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며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피곤하거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곤고함과 고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흥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견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창고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창고가 넉넉히 차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고파하는 심령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도 풍부하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운 저희들이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창고 역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하주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은 예배를 안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만나시는 분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입술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럼 교회 한번 나오세요. 나가세요. 남의 교인들 끌고 오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늘에 상이 있고 뭐고 그러지만 뭐 멸류관 이왕이면 하나 받을 거 2개 받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전도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가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